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엑스레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한 들으며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임재하사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현장에 정말 전도자로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나가며 또한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 나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명절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랜만에 다시 말씀 나눔의 시간으로 놓았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우리 5절 한 절만 읽는데요. 본문은 40장과 41장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이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갖고 전도자의 꿈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포커스에서 요셉의 포커스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이제 40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요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파트가 창세기 앞에도 보시면 이스마엘 족보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게 구조가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래 독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창세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점에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12지파의 구성 얘기도 나오죠. 창세기 앞장에서. 또 노아의 그 아들들 갖고도 가나안 땅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창세기의 원래 독자는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가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어와서요. 38장 내용도 약간 이상하죠. 읽으시다 보면,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하다 보면 창세기 38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유다와 다말 얘기, 이걸 얘기도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약하자면 이 사실상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상 야곱의 장자는 루우벤인데 루우벤이 아니죠.
루벤이 사고를 쳤죠. 창세기 앞장에서 보시면 루벤이 야곱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자가 아니게 된 거죠. 또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한테 그 다음에 이을 그 권한과 그 지위를 인정을 못합니다. 사실상 야곱의 실제 언약이 흘러가는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 2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야곱의 언약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리고 왜 이게 꼈느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38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또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유다와 다마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으나 연결되는 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다시 넘어와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죠. 가서 모함을 받았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게 요셉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죠. 꿈꾸는 자다. 근데 요셉도 행동이 대박이죠. 앞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자질 잘하죠. 고자질도 잘하고 요셉이 아주 시기란 시기는 다 받았죠.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가 누가 살렸죠? 유다가.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는 늘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아서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시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갇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이죠. 옥에 갇힌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랐다. 각기 다른 내용의 문제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꿈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이 현장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정신의 문제가 있겠죠. 또 생활의 문제가 있을 거고 육신의 문제가 있을 거고 가정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자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못 알아보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제대로 가진 자는 그 현장 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와닿으면 본인의 교회 말씀으로 가세요. 본인의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 들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르죠. 주의 종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종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허락을 해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허락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묵상하는 자가 있고 그 묵상한 거를 가지면서 현장에 나가는 자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운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울역이나 부산역이나 이제 파주 지역의 전도 현장 가보면 되게 눌려 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 같아요.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 보면 되게 낯빛이 어둡습니다. 되게 보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히브리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했다. 그 죽음엔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둠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되게 어둠을 무서워해서 편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되게 신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심하면 공황장애 우울증도 오고 자해나 자살 시도도 합니다. 되게 그래요. 정신문제 있으신 분. 그거를 역추적해보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다시 깊게 들어가면 뭐냐?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만큼 나타난 현상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말을 뒤집으면 현장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현장을 우리가 봤어요. 요셉의 현장을 보면서 두 번째, 그 현장 속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요셉은 자신의 배경을 사용할 수 있던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뭐냐면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아멘. 거예요. 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 그 뒤에 보면 계속 풀려나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만난 자들은 대개 말씀이 계속 운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내 경험이 전도의 발판이 됩니다. 자, 정신병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해방이 됐어. 그러면 대개 그 사람들은 다시 정신병이 있는 자들을 찾아 전도하러 갑니다. 왜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 분들이 되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아,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꿈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요셉이 잘 아는 거예요. 아,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곡식의 단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을 만났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렇게 야곱도 간직하고 아마 요셉도 간직했지 않았을까? 왜냐?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는 자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자, 그래서 끝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과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쭉 나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반대로 해석을 보시면 지금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대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거를 보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보통 전도를 가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홀로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고다이죠.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그룹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얘기를 할 때 주변에서 듣습니다. 어, 많이 체험해 봤는데 얘기를 하시는 분보다 보통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셔요.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박음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부산역에 그때 작년에 갔을 때 그, 그 어르신 한 명 안고 1시간을 얘기했죠. 네. 근데 그 주변의 어르신이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를 하러 간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 1대1로 대화하는 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게 남은 자를 찾는 것. 로마서 11장 5절이 바알에게 꿀지 않는 그 7,000명 그 얘기거든요. 남은 자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이 택한 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혹은 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남은 자를 우리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남은 자일 수도 있고요. 주변이 남은 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주변에 잘 살펴봐야 된다.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아, 그런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전도하러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한 명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착각이죠. 순간에 속은 겁니다. 순간에.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앞으로 나를 봐달라. 속은 거죠. 요셉의 인간적인 내모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죠. 키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만큼. 순간에 속는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하는 게 뭐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교회 떠나는 영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뜨거웠던 영혼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깡 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땡깡을 피다가 세상으로 대부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짐을 나눠지다 이렇게 라는 편이 나와요.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워요. 어렵다고. 전도하러 갈 때도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단 말입니다. 혼자 가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혼자 가는 건 단 한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하러 갈 때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하러 갈 때는 혼자 가요. 광야도 주님이 혼자 가셨죠. 40일. 40야 40주야를 혼자 기도하셨어요. 모세를 혼자 불렀죠. 그게 기도 때문에 부른 거예요. 기도는 혼자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얘기가 돼야 돼요. 뭐 남이 기도해 주는 거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깊은 기도는 혼자 가야 돼요. 그러나 어려워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순간에 속는 겁니다. 진짜 순간에.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야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숙성이 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숙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렸냐?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뭐 했냐, 요셉이? 인내를 하가는 거예요. 인내를.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응답이 지금 안 이어진다?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오죠. 이미 그 기도응답을 들고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군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막았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때가 아직 안 이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때, 그때에, 때가 참에, 때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이르면 준비되자는 반드시 사용하신다. 고게 모세는 자그마치 80세 불렀으니까 40세에 나갔죠. 40년이 걸려. 아브라함은 몇 년이 걸렸어요? 부르실 때까지? 75세.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 정도 걸린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를 땡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과 26절에 보혜사,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4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본문이. 자, 요셉은, 자, 배경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요셉은 육신의 꿈이 이제 영적인 꿈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 동안 뼈저리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불렀죠.
권능을 다 주었어요. 부른 다음에.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십니다. 알아가게.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갑니다. 정말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뼈저리게 알아가는 작업. 요셉은 그게 2년이 걸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대략 계산해 보면 2주에서 3주 걸린 거. 그러니까 정말 요셉처럼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고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뼈저리게 알아가는 작업. 그래서 40장 23절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미 다 잊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시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림, 때가 찼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마음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닌데.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꿈이 있었죠. 마음이 들쑥날쑥했죠. 가장 최근에.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다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참 감사하죠. 네, 이길 수 있다는 거에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다시 넘어와서 이걸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기회를 이제 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찬스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때라는 표현이 쓰죠.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이제 14절에 이제 다 불러드리고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이 깨달은 거죠. 2년 만에. 그죠? 2년의 숙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도자가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마인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혹은 말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예를 들어 말씀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보혜사라는 그 은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정확히 말했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사람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명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파수망꾼, 파수망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 한 사람을 통해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방주가 이르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 야곱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요셉이 이게 육신의 꿈이 아니라 영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거구나. 내 육신의 꿈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영적인 꿈을 꾸는 자로서 현장을 살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41장 3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3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것을 현장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가면 이러한 말이 들려야 돼.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야, 너 예수 믿더니 좀 달라 보인다? 이러한 표현들.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오늘은 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죠. 저는 이제 제 전공이 그 행정학이다 보니까 요 파트에 되게 좀 관심이 가요. 요셉 한 사람이 국가의 정책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혹은 국가 정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 형성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정책 기획론, 뭐 형성론, 집행론, 뭐 정치에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도 깊어요. 그리고 연구도 요즘 들어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요거를 보면 정말 이렇게 행정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이 한 사람이 그 정책에 어떻게 보면 플래닝을 한 거거든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플래닝을 한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나라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자, 감동된 자는 나라도 바꿀 수 있다.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지는 겁니다. 피곤하죠.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놀러 댕기고 어떻게 보면 본이 안 되고 그러면 욕을 더 먹죠.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물론 이제 뭐 욕을 하면 돌려깎으려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주목을 받는데 우리는 그 주목에 있어서 아, 나의 이 한마디가 나의 이 한 행동이 이 현장을 다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좀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40절과 45절에 이제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청리가 되고, 대마포 옷 입고, 금사슬 목에 걸고, 이제 버금술에 막 하고, 뭐 있죠? 총리로 다스리게 되고, 그 권세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분합반에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은밀한 것.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열어보는 자라.
그렇게 이름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라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나오고.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또 하나 살펴봐요. 기도를 할 때, 어, 기도를 할 때 요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되게 근본적인 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현상적인 걸 되게 많이 구해요. 응답도 오죠. 응답도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많이 구해요. 근데 되게 근본적인 걸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해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상적인 걸 되게 많이 구한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좀 점검해 봐야 돼. 영적인 꿈을 꾸는 요셉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육적인 복도 따라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혼의 자된 같이 범사의 자되며 강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영혼이 잘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건데 안 와닿아요. 왜냐? 영혼은 안 보이거든. 근데 범사는 보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자,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럼 아멘 합니다. 근데 자,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반으로 훅 줄어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게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헌금은 내 눈에 보여요.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자. 피부로 와닿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와 닿는다. 근본적인 걸 구할 때 과연 그게 마음에 와 닿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요즘에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이 와닿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 5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최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왜 너는 최상품의 품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때리는 거야, 계속. 아, 내 기도가 잘못됐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모르게 육적인 걸 많이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기도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되게 육적인 게 많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 세 번째로 이러한 요셉이 한 것이 뭐였냐? 가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51절과 52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뒤에 49장, 50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이 크로스에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어, 한 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 12아들이 있죠. 근데 요셉 지파라는 명명이 없죠. 잘 뒤에 가보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대체할 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커진 거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깃을 받을 때 얘네들도 땅을 받아요. 그러면 13개 지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13개 지파가 맞죠. 근데 분깃은 12개 지파가 받아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합니다. 레위는 지파로 안 쳐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때. 그래서 분깃이 없죠. 그래서 레위는 다른 12개 지파의 11조나 헌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힘을 쓸 수 있는 땅이 있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둬서 이 도피성은 신약으로 가져오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어, 그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마지막 그러한 자가 하나님 현장에서 인정을 하고 다 따라오고 가정을 세우는 그 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사야 60장 4절과 9절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빛을 발하면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을 이르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기다리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올 것이요 느밧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함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전을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곧 선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다. 다 내게로.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말씀을 대언을 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자의 꿈은요, 요셉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하며 나갈 때, 꿈을 꾸며 나갈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다 채워집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그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죠.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그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꿈을 그리고 있느냐. 막 꿈이라 그래서 막 신비주의 막 꿈 중심의 신앙생활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구하면서 그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면 어떠한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 41장을 나누면서 과연 어떠한 꿈이 나는 그리고 있느냐. 또 내 배경을 바탕으로 내가 내 전도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꿈, 요셉이 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기도하며 인내하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선포할 때 나라가 살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현장을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사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말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자의 꿈을 꾸는 자로서 이 꿈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또한 섬김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